우리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으시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오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복이 있고 이 신약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가운데에도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무의 시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가 됩니다. 남의 일에 있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합니다. 남이 아프든 말든 남이 고통을 당하든 전쟁 속에 있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무관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슬퍼해도 같이 이렇게 울어주지를 않습니다. 무감동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산무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그 슬픔에 겨워서 통곡하며 탄식할 때의 모습,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남의 삶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 있어서 애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또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던 죄, 심지어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죄, 이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죄를 지어도 죄를 합리화합니다. 사람들 다 이 정도의 죄는 지어. 그런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는 것처럼 죄가 우리 옆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설교할 때에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저입니다. 나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로마서 15장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연약한 자들의 약점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천사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손톱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 여 집사님은 교회에 온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손톱을 보는 그 자체도 저분에게는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유리 거울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때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 나의 말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들춰질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 옆에 달라붙지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죄들은 우리에게서 결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토색, 부루,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한 구석에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하는 거지.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것처럼 시편 32편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뼈가 마름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인 항고 위불선이라고 했잖아요. 소인은 항가할 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죄를 몰라도 하나님은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내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하면서 끊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의 폭력성 때문에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돌밖에 안 된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원산 폭격시켰던 그 죄,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2주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뺨을 30대 갈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함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슬퍼해야 되느냐? 가족을 위하여서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요즘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부도기약에 가게를 접어야 되기도 하고, 빚더미는 쌓여가기도 하고, 젊은 아이들은 취직이 어려워서 삶의 희망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취직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또 심지어 집 사는 것도 포기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고 멸시가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시화공단에 신방을 가니까 시화공단의 그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가서 보니까 이 나무 톱밥이 온몸에 쓰인 채 눈에 이 나무 톱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들은 어때요?
남편을 뒷바라지하지만 일하고 돌아온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14년 동안 어머니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살게 됐고 10대 때에 자식을 얻어서 또한 만이교에 심취하면서 예수 믿는 어머니와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을 일을 멈춰라.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파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교회도 큽니다. 몇백 명이 됩니다. 평생 노후를 다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누구나 다 혼자 죽는다고 하는 것. 절대 부부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죽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놓고 죽는다는 사실. 그런데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나와 함께 삶을 살았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지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가스레인지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면 압니다. 고통이 있는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냐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고요. 고아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있잖아요. 또한 가난한 자가 느끼는 아픔이 있잖아요. 탈북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제는 카톡에 이런 것이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의 가장 슬픈 죽음.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서 인신매매 당하게 되고 북한에서 장기가 파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이 남한 땅에 왔는데 정신병원에 바로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남편 하나가 있지만 이분도 숱한 고문 때문에 정신적으로 연령이 낮고 장례식에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탈북 선교회에서 마지막 장례를 함께 해 주었다고. 가장 슬픈 사람의 가장 슬픈 장례식. 예전에 김춘택 집사님 장례식에 갔을 때 화장터에 갔는데 저하고 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저하고 그 아들밖에 화장터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도 합니다. 99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90년생이 20대 젊은이들이 삶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다고. 작년엔가는 이 고아원 출신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 손에 500만 원이 쥐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갈 그 나이에 단돈 500만 원을 주어지고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거처할 할 집을 구해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인생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버거웠던지 고아원을 나오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OK 사역을 통하여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미동 지역에서 슬퍼하는 사람, 외로운 독거노인이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손이나 한번 잡아봐 주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자. 그것이 OK의 사역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돕기 전에 내 가족과 친지가 밥을 굶는지 살펴보라. 내 가족과 친지를 도운 다음에는 내 이웃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 또 힘이 닿으면 내가 사는 동네와 도시의 이웃을 돌아보라. 탈무드에 있는 격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지옥 갈 영혼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애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 위하여 울고 있으면,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1400년 당시에는 왕이 있고 또한 그 성이 있고 영주가 있었습니다. 이 영주들은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착취하거나 왕에게 뇌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코벤트리 지역의 그 영주가 아주 탐욕스러운 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서 농민들이 세금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법정같이 도적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코벤트리 그 지역의 영주도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주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하죠. 여보, 우리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 착한 영주 부인이 남편에게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주가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지. 이 영주가 사악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부인 벌거벗은 채 이 온 마을을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주 부인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의 서민들은, 농민들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대 탄식 소리가 들려오니까 영주 부인이 결정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벌거벗은 채 내가 마을 한번 다녀보자. 그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영주 부인께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말 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창문을 다 닫읍시다. 창문을 다 닫음으로 영주 부인을 응원한다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이 코벤트리 지역에 고다이버라고 하는 그 부인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영주 부인이 벌거벗은 채 말 위에 탑니다. 하녀가 그 여주인을 이렇게 모시고 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 고삐를 잡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벤트리 지역에 보게 되면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수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내에 있는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들의 부담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루 부끄러움을 당한 줄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네 자신 때문에 울어라. 너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어라.
너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애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대구 팔공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온몸에 불이 붙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끝내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삶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영혼을 품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5km 반경에 있는 외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나 외로운 가정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에 누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곧 몸을 전내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제체 말고 열으며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네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영혼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행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전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다시 재건되게